곡간에 드리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리우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알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곡은 하나님은 우리 알맹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것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택을 입은 자는, 충성한 자는 그 알맹이 하나님을 모신 그런 성전이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소유의 주인이 되는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심신과 그 서요를 그 영의 생명 영성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에게 내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점령당하는 것이다. 연탄이 불에 점령당하니까 활건하니 광채가 나고 에너지가 나오듯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씨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의 그 씨에게 완전히 먹혀서 내 심신과 소유 여수가 그 생명이신 그 영생하는 씨인 그 말씀에게 완전히 양식으로 먹혀서 생명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분이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되려면은 성전된 몸을 귀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충성하는 성도의 몸은 그 하나님이 들어서 하시는 그 집이니까 얼마나 이게 존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요, 하나님이 입으신 우리의 그 중생한 사람을 그 입으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 사람 자체가 이게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거처일 뿐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된 몸이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구원시키는, 다시 말하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현장 사무소가 우리의 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현장 사무소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된 몸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 안에 거처하시면서 이렇게 택한 자를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또 중생한 성도 자신도 성전된 몸이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건축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현장 사무소 안에 계시면서 그 현장 사무소를 통해서 현장 사무소가 된 그 자체의 사람이 성전이 되지 못한 부분을 성전이 되도록 건축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성전 때 내 몸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 오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 말씀의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면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위치로 내려올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딱 내주하신다. 이것은 또 뭘 말하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자타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자꾸 채우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그 육체, 성전된 육체가 살아있어야 하실 수가 있다. 육체가 살아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육체가 살아있어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지. 이 성전된 육체가 망가지던데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성전 건축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전 때 내 몸, 그 육체를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으로 이렇게 마귀의 소유의 상태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봐도 너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을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을 봐도 너의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은 치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누가 그 은반지를 금반지를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금반지를 살려면은 자기 금반지를 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이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성전된 몸이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의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멸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피니까 그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하냐 그런 말이요. 그의 피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은 그 같이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몸에 성전이 된 몸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내 성전이 그처럼 귀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는가. 우리의 목숨, 우리 성전된 몸이 말이야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왜 그런가? 온 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이용물이요 재료이기 때문에 그만 그 성전된 몸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을 지불하고 산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가. 이 귀함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이 내 몸이 어떤 몸인가. 내 몸이 아주 말로다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몸임을 생각하고 그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혼자 된 우리 형님이 예배 끝나면은 성모병원에 지금 중환자실 오늘 아침에 수술했다는데 나보다 2살이 더 먹었어요. 2살이 더 먹었는데 내가 지금 설교로 올라오면서 내 머리 산절을 하면서 얼굴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형님 얼굴하고 나하고는 천재 차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은 나는 왜 그렇게 건강한가.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세상 안에 있는 예택한 자들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 사무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하시도록 편안히 계시도록 또 내가 구원을 오래 이루도록 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내가 오래 살라고 나 중심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현관에 지팡이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팡이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에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막대기 그거 이제는 뭐 그따 치버릴 텐데 자기 할머니가 자손만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설립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자손만대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할머니가 싣고 다니는 지팡이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관하고 잘 관수해서 그것을 할 때마다 나도 할머니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쓰던 막대기도 귀하긴 한데 현재 내 몸이 하나님이 지금 사시는 집이요, 쓰시는 도구요, 지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그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병들어 약하게 하면은 한 몸이니까 내가 병들었다. 내가 지금 나는 그걸 생각해. 내 몸에 이게 가스가 되겠다. 그게 아픕니다. 아프면은 이 가스가 되겠는 내 몸이 아픈 것은 누가 아프냐 그러는 말이에요. 나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이 똑같이 아파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된 몸이 된 자가 술을 술 같은 거 함부로 처먹거나 담배를 처먹거나 이렇게 해서 병들게 하고 암이 들게 하게 되면은 그 본인도 아프지만은 같이 사시는 그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가시가 배기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악착이 나게 하고 암이 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같이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썩을 육체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고 우리 형님과 같이 내가 가서 그랬어요. 형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 보약도 먹고 돈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건강 기능 식품을 소개해서 그걸 또 붙여줬어. 붙여줬는데 그 값을 붙여준다고 하더니 아직 안 붙여줬어. 그랬는데 나보고 먹는 효과가 어떤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동생 그 자기 우리 형수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혼자 살고 보니까 세상 살 맛이 없고 빨리 이거 안 먹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속 타고 사용하시는 자가용과 같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가용이면은 이 성전된 몸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가용을 잘 관리할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하고 그 집이 어디 헐지 않도록 잘 집이나 모든 거 관리하는 것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면은 죽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실상적으로 그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말이요. 자살.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은 10년 20년도 더 탈 수 있고 더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괴롭다 해서 자기가 성적된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아프고 견디고 어려우니까 그만 그 폐기 처분하겠다. 폐차 처분하겠다. 그만 그 집을 갖다가 폐가로다가 버려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제 맘대로 지가 어렵다 해서 그걸 폐기 처분하고 폐가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큰 범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운 세상이라도 내 몸을 잘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구원을 잘 이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나는 내 성전된 몸이 이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가용을 100억짜리를 사줬다고 그러봐요. 그러면은 그 100억짜리를 아버지가 사던 자가용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오래도록 쓰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100억짜리 자가용을 사주니까 갖다 꼬라박고 어디 쭈그렁 빼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그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몸이 성전된 것의 그 뜻,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오랫도록 사용하시도록 자타구원을 이루는 현장 사무소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소를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피곤치 아니로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알아서 내가 몸이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약한 사람이요. 완전히 내 몸이 어렸을 때 젖도 못 먹고 갔다가 하도 그만 내 몸이 그러죠. 봉탱이, 대갈장군, 실무가지, 거꾸로 참호, 옴투리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우묵이다 죽으라고 내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큰 약함을 타고났다. 그러는데 그 약한 것을 잘 이용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약한 몸이라면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오래 쓰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래오래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피곤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박권사님이 그런 나하고 신앙이야. 어찌하게도 새도록 11시 반에 강단에 올라서 새벽 5시까지 요약 설교를 하나 딱 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피곤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 목사 얼굴을 봐요. 피곤이 있어요? 피곤도 없어. 그리고 또 우리 박분순 권사님 아드님이 정 목사님인데 논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논이라는 게 그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 고혈압인 사람은 저혈압으로 저혈압인 사람은 또 정상혈압으로 그만 이렇게 모든 독을 염증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이고 암을 죽이고 암을 예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사서 먹었더니 또 피부도 그렇게 좋아진다네. 그래서 아침에 세수를 해보니까 여기가 미끈미끈해요. 진액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부연하죠? 부연하죠? 할렐루야. 넘치는 거예요. 지금 끝나면 또 우리 형님 고속터미널 성모병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또 갔다 와서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도 이렇게 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 내 나이에 지금 80, 늘 지하철 가보면 다 쓰레기들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건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이 성전임을 알고 주님 오래오래 쓰시도록 자기 오래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먹으면은 먹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를 귀중히 여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또 내 몸은 장차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영원히 살 자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귀중한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상속자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한 몸으로 살 신부된 몸이니까 이 몸의 귀중성을 아까 대체 인간의 지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된 몸인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깨닫고 내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부될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성도 간에도 사람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 옛날에는 그만 속을 새기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를 욕하고 나간 교인들도 새벽에 때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내가 구원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도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탕자의 얘기가 나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계집질하고 해서 다 망해버렸다. 그랬는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여수님을 벗은 발로 나가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와다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와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구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마구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품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허랑방탕하여 죽을 죄를 100번 졌어도 자기 아들이 그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고 모든 아들된 그 권리를 회복시키고 그만 이웃을 불러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자기 몸을 사랑하고 또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 간에 이게 서로 짝을 내고 서로 엉만히 엉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이런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몸에 불구대체 원수라도 그를
복수심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인간관계, 성도 안에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양 99마리를 오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다가 찾으시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오니까 공항 하늘에서는 천사와 모든 자들이 공항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화콘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99마리 양은 이미 구원이 되어서 성전이 된 그런 것을 말하고, 성화콘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렇게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이런 것을 그 탕자로 있는 그것을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인데, 잃은 양을 찾을 때에 내가 만난 현실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뤄서 그 성화를 이룰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만 거듭난 자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 나왔고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나왔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깨닫게 믿게 하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그만 오신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서 그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왜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실 우리를 중생시키셨는가? 이것은 건물마다 우리 몸이 성전 집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악한 마귀가 사는 집으로 자꾸 구원을 이루면은 이루지 못한 변화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현실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KBS에서 지방도시에서 열린 음악회만을 하도 며칠 전에 무대를 꾸미고 많은 조명 시설을 하고 많은 인원과 자재가 투입되고 이렇게 노동력이 동원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성도가 만난 현실은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창조한 만물을 동원해서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의 가치는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모든 불택 인간과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만들어 만나게 하는 현실이니까, 이것도 또 가치로 따지면 인간의 진흥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미국 우주국에서 화성을 갔습니다. 화성에 그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화성에 가는 속도가 1시간에 2만 킬로를 갔는데, 2만 킬로 1시간에. 여러분 1시간에 100킬로를 가도 차가 막 무섭습니다. 번개같이 따라하니까
2만 킬로라는 것은 이것은 200배인가? 200배 빨리 가니까 총알보다 몇십 배 빨리 가는데 거기 도착하는데 200 며칠이가 걸렸어요. 그런데 조그만 위성 하나 가는데 그런데 은하수만 해도 뭐 무한대 하고 그만 지구 태양계면 태양만 해도 지구에 130만 배가 되는 별이단 말이야. 그런 것은 그만 수억만 개 무한히 있는 이런 우주다.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데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동원해서 나를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현실을 만들어 주시니까 현실에는 그만 하나님이 무한한 그런 그 노동하심과 섭리하심이 투자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을 잘 이용해서 현실이라는 것이 대립마찰 충돌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인데 시험의 현실이다. 사자굴에 가는 현실도 감옥에 가는 현실도 홍해를 만난 현실도 죽음 현실도 다 하나님이 너를 그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화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주신 현실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데살로니가 가정사람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잠시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시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에서 분초찰나 아끼는다.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주죠. 우리도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기에 차타 성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만 구원을 잘 이뤄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